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걱정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밤을 새서 준비하거나 또한 고민하거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발표회나 시험 등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때론 밤새서 준비했던 그 시간, 즉 그것을 잘 마치기 위해서만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행사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금식하며 노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나 그 중요한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종종 때때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동일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원수와 같이 괴롭혔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했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요, 승리케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가 무엇을 위한 승리였고 이 승리를 통해서 가야 할 방향성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짐승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여자들을 다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민수기에 나타났던 이 모압 여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심을 섬겼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여인들을, 때로는 이방신을 믿는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승리의 방향성이 우리가 이겼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민족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자신들의 필요와 기쁨만을 채우려고 했던 승리로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승리를 바라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채로 자신들의 필요와 기쁨만을 채우려고 승리했던,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승리의 이유와 목적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복과 물건을 깨끗하게 하며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다 불로 지나가게 하고 불을 못 지나가게 하는 물건들은 물을 지나가게 함을 통하여서 옷도 깨끗이 하고 또한 모든 물건을 깨끗이 하여 7일 이후에 깨끗한 모습으로 진영에 복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결의식은 결국 내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점검하고 지금 이 승리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한 통로였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이 이 승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어떠한 이유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됨과 또한 수많은 것을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요,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또한 시험이 합격하고 좋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로로 삼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며 내 삶 가운데 승리의 목적과 이유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거룩하고 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비전은 잠시 잠깐에 있는 승리와 만족과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또한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승리해 주실 줄 믿는데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승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광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한 치 앞만 바라보며 우리의 만족과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과 이유는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한 기쁨 가운데 승승장구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